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청년부에서 청년부 일원으로 섬기고 있는 노승찬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미해병대 4연대의 소속으로 섹션 6 팀장으로 섬겨왔던 노승찬이고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작년 6월부터 몇 주 전까지 겪었던 정말 길고도 약간 험한 광야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짧게나마 저의 신앙 배경을 얘기하자면 친가나 외가나 둘 다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고요. 큰아버지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고 이제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갔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교회는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커가면서 교회를 가다 이렇게 나가다 안 나가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그냥저냥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2012년도에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많이 해왔고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 나름 믿음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부대에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주중에는 거기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여기로 오는 그런 일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쯤에 이제 슬슬 제가 맡고 있던 일을 다 마무리를 짓게 되면서 모든 일들을 약간 마무리를 지어갈 때쯤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저는 우선 부대에서 일하던 그 포지션이 올라서 이렇게 몸으로 힘든 일은 안 하고 약간 그냥 플래닝하고 사람들 보내고 그렇게 프로젝트만 맡아서 진행하는 상황이라 정말 이렇게 편한 군 생활이 없구나 할 정도의 군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요. 적응도 많이 해놔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도 여유가 되게 넘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일이 끝나면은 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생활비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장학금까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요. 크진 않지만 혼자 지낼 수 있는 집도 다 알아놓은 상태였고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할 곳도 다 알아봐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여유가 넘치고 약간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어요. 혼자 막 계획을 짜놨습니다. 이때 뭐 군대 나가서 이때 일을 잡고 이때 집을 사고 이때 학교를 가고 모든 게 정말 제가 계획해놓은 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어디에도 주님은 없었습니다. 그 계획 어느 부분 하나하나 주님에게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냥 제 마음대로 계획을 짜놓았고요. 주님에게 제 계획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이뤄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저는 저의 그런 거만한 모습이 느껴졌고요. 진짜 이러다가 진짜 큰 벌을 받겠다라고 싶어서 너무 무서워지는 상태까지 왔었어요. 마치 정말 제 삶이 주님이 없어도 내 계획으로만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거만한 모습이 제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겁이 없었어요. 여유가 너무 많고 이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만한 믿음도 있고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때도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번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기적을
매번 보았음에도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한 2주 정도 됐을 때 이제 하나님한테 저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고 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될 수 있게 하나님한테 시련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2주 정도가 흘러서 군대 일로 이제 알라바마에 있는 베이스에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는데 이제 NCIS라고 해군 범죄 수사국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이제 부대에 얼른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저희 팀이나 거기 있던 군인들이 매달 해왔던 집세 관련된 행정 일들이 지금에 와서야 잘못됐다는 게 발견되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제 친구들이나 제 부하나 제 상관이 우리가 다 해왔던 거니까 매달 해왔고 1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잘못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게 아닐 거라고 서로 말을 했지만 며칠 뒤에 사령부에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저를 포함한 34명에게 처벌을 받으라고, 처벌을 순순히 받으면 이제 계급을 잇는 걸로만 끝나지만 처벌을 안 받고 우리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재판으로 간다면 100% 질 거라고, 이렇게 100% 지고 재판에서 진다면 그 벌이 더 클 거라고,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를 사령부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어느 쪽이든 선택은 했어야 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계급은 잃겠지만 더 심한 벌을 피할 수 있고, 집에도 바로 갈 수 있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재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에 응한다면 더 이상 군대에서 진급은 되지 않을 건 당연했고요. 제가 군대에 가지고 있는 비전 또한 멀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 8년이란 시간이 있으면서 나름 명예롭고 신실하게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선택을 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고 34명 중에 30명은 벌을 받기로 했고요. 저를 포함 4명은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벌을 받는 아이들은 벌써 금방금방 처리되어서 몇 주 만에 집으로 다들 돌아갔고요. 다들 하는 말이 이제 너무 억울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으로 가서 만약에라도 진다면 이게 감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군 교도소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리스키하다 라고 해서 다들 그냥 처벌을 받고 군에서 나가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묵묵히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 변호사랑 이야기하며 준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그 오랜 작년 6월부터니까 거의 6, 7개월 동안 정말 광야에서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니까 재판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미래는, 여유 있게 세워놨던 나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도 시련이 커도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시련 하나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꿈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는 어떡하지라는 마음만 가득했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든 게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지?
만약에라도 감옥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하나? 무죄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군대에 계속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나? 그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결과를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든 게 불과 몇 달 전 제가 계획했던 풍족하고 여유 넘치던 계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시련 앞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못나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에게 그 결과가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마음을 주세요였습니다. 이게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이게 이렇게 편해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생각이 든 게 맡고 있는 사역들은 어떡하지? 내려놔야 하나? 혹시라도 감옥이라도 간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며 그냥 맡은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세런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번에도 이 사람들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재판이 1월 13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수련회는 보통 13일보다 한 주 뒤에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한 주를 앞당겨서 11일 날 그리고 12일 날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저는 13일 날 월요일 날 아침까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해병부대에 있는 군 법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끝나고 다시 4-5시간을 운전해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각이 든 게 만약에 혹시나 이번 수련회가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와 다음번에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면 이런 생각들에 저는 저의 마음가짐은 마지막 예배, 마지막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가자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서 짐을 챙기고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밤새 내내 가면서 기도했던 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월요일 날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됐죠. 배심원단들을 선정을 하고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이제 검사 쪽에서는 다 내 잘못이다라고 몰아가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모든 증언들이 끝나고 배심원단이 저의 결과를 상의를 하기 위해 이제 제가 guilty, 유죄인지 not guilty인지를 정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1월 15일 수요일 12시 반이었는데 변호사는 보통 무죄로 판결 나려면 1시간 반 안에 배심원단이 상의를 마치고 나올 것이고 이제 상의를 하는 시간들이 그것보다 더 길어진다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러 방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 동안 진짜 약간 광해 한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약간 죄가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유죄가 나오면은 이거는 유죄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약간 되더라도 놀라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이 어떠하시든 제가 담대하게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되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변호사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유죄로 나오더라도 경범죄라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군법상 최악의 본론은 이제 군사 감옥에서 1년 동안 있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 감옥은 보통 시민들이 가는 감옥보다 훨씬 좋고 음식도 잘 나오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싸움도 없고 정말 편할 거라고 자기라면 군사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를 저는 약간 이게 뭔 소리지? 감옥에 가고 싶다고 말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감옥에 간다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간다라고 그제서야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큰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 최 목사님이 와 계셨었는데 최 목사님은 혹시라도 제가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형량을 정하기 위해 그 characteristic witness로 와 계셨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진짜 막막하지만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 제 차키와 지갑은 여기 있고요, 호텔에 제 짐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목사님이 되게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기분 괜찮은데요? 괜찮게 끝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차마 그것은 감옥에 가더라도 제가 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딱 2시에 법정으로 다시 불러들여졌습니다. 딱 1시간 반이 지났죠. 이제 배심원들이 들어오고 배심원들이 작성한 결과지를 재판장이 한번 읽어보고 잘 작성되었다고,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이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Sergeant Rowe found not guilty. 그 무죄란 한마디에, 그렇게 그 한마디에 7개월 동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짐들이 내려놓아졌습니다. 시련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전 오랫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대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저에게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왔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은 아직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판결 나는 날 수요일 아침에 세런이 셀 단톡방에 올려주신 게 그날 아침에 뜬 무지개 사진이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 모든 부분이 주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 물건 하나하나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제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깨우쳤습니다. 그 모든 건 주님이 주시는 거지 제가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배웠습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의 결정과 계획을 기다리며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방법도 깨우쳤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시련에서 저를 일으켜 주신 이상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님에게 내려놓으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분의 계획이 최고였단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간증을 마치면서 이제 처음에 관련된 34명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내려오면서 34명 중 그 중에는 한 명이 아직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33명 중에 저 혼자만 아무런 처벌 없이 무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로써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